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눈도 오고 엄청 추웠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오늘은 너무나 따뜻하네요. 겨울이 이제 벌써 지나간 듯 합니다. 플로리다 이곳의 겨울은 한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방 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교차가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예배를 함께 못 드렸지만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약속했던 대로 서원했던 대로 엘리에게 맡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나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린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에게 맡겨진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에서 언급되어지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는 한나에게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잠깐 나왔던 주변인처럼 등장하였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현 상태,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엘리의 아들들이 그들의 행동이 굉장히 악했다라고 먼저 언급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어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번역되어 있던 성경은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불량자라고 합니다. 불량자.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였다라는 거예요. 불량자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모든 질서와 권위를 신경 쓰지 않고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불량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던 그 시대여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 역시도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것이 당시에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들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 아들들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었냐면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죠. 자신의 아버지인 엘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줬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악행을, 어떠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냐?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은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끝내고 제사장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먹고 살 다른 일을 하지 않잖아요. 생산적인 것들을. 그래서 제사를 드린 그 제물에 대해서 일부분의 몫이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레위기 7장 34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에도 주어진 몫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몫을 자신의 몫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갈고리에서 걸려 나오는 대로 자신이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고리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가 있는 갈고리예요. 왜 세 개가 있을까요?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세 개나 걸리는 갈고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행동이 한 번만 했던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행하는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 동물에서 나오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제사장인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자신의 사환에게 시켜서 가서 다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고기를 전체로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먼저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안 갖고 오면 내가 그냥 뺏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무엇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지금 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취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자 나왔던 그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사실 우리가 아는 소년같이 어린 자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왜 소년이라고 불렀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잘못을 반복하고 막 떼쓰고 막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떼쓰는 애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들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들 같이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들을 비하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행동만 하고 있었냐?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엘리가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굳이 엘리가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과 같이 명석하지 못했던 그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상황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엘리가 뭐라고 어떻게 됩니까? 들었대요. 무엇을 들었냐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통하여서 여러 번 들었다라는 거죠. 즉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물도 그것을 탈취하는 일을 하고 또 음란과 간음을 행하는 것들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만연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보면서 살아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엘리의 염려하는 마음의 구절이 25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것을 누가 중재할 수 있고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즉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네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어렸을 때야 애들이 말을 듣지 성인이 되면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여러분들 말 잘 듣습니까? 그 말 반대로만 하잖아요. 말 잘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뜻이 참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었던 그 두 명의 아들을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의 말을 듣지 않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죄가 쌓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매몰찬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에 이 두 아들이 행하였던 모든 잘못들은 한 번
일회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습처럼 생활로,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되려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말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엘리에게 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들이 자신의 생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와 아들들의 상황을 봐왔습니다. 이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엘리의 밑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었던 그 사무엘이었지만 이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선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가나와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매년 드렸던 매년제를 그만뒀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을 지키면서 의무적이지도 않았던 그 제사를 매년 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리러 갈 때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 겉옷을 만들어다가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열심히 나왔던 예배도 안 나와요. 기도 시간도 괜히 줄어요. 간절함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와 이 한나는 자신들이 해왔던 그 믿음의 열심과 간절함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줄 겉옷을 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옷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쉽죠. 또 사기도 쉬워요. 길 가다가 우리 그냥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다 살 수 있잖아요. 당시에는 겉옷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연구했던 어떠한 그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매년 커가니까 한나가 옷을 매년 만들어줬는데 그 옷을 만드는 과정이 단순히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0개월가량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옷을 만들었길래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미가 자기의 자녀와 함께 있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옷을 만드는 과정이 어떠했을까요? 단순히 옷만 만들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옷을 만들면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도도 함께 했을 거예요. 한나야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한나는 그 10개월이나 넘는 시간 동안 옷을 만들어가며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나와 엘가나가 이제 매년죄에 올라가서 누구를 마주하게 됩니까? 엘리를 만나게 돼요. 저는 엘리가 이 한나에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 술 취한 여인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진짜 어떠한 여인인지 알고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엘리가 축복을 해줘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3명의 아들을 낳고 2명의 딸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참으로 반대되지 않습니까? 가문이 좋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제법 그렇듯한 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 반대로 한나와 엘가나와 사무엘은 그렇게 뛰어난 가문도 아니었고 많이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21절 하반절에는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반대되어집니다. 또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커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인품과 신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로 성장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 반면에 이 엘리의 2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되려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음란하고 간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2 부류 갈라지는가라는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믿음의 2 부류가 갈라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요 갈라져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누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누군가는 한나와 엘가나와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속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엘리와 아들들 정도는 아니니 이 사무엘과 이 가족들에게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간 어디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잘 맞췄네요. 속으로 저 목사 날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그렇습니다.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두 부류 어딘가에 우리가 속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두 부류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엘리의 가문 속에, 누군가는 사무엘의 가족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지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지내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자 직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왔고 하나님이 자신들이 한 행동을 모를 것이라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사무엘은 21절과 26절에서 아까 우리 함께 읽었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고 그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먼저 두 부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분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내고 있는가로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장소에서 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 앞에서 그냥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역할들은 감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그 자신들의 역할만 감당하며 시간을 보내고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로 왔다 갔다 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도 오고 기도하러도 와요. 그렇게 시간을 잘 지냅니다. 잘 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나의 지난 과업이 있고 나의 업적이 있다라고 여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당시에 홈리와 비나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직분자였어요. 그 누구보다 정말로 뛰어나고 영성이 좋을 것처럼 느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지나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죄를 짓는 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 아니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사무적으로 역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엘리와 그의 가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시간 보내왔겠죠. 해왔던 것도 많았겠죠. 드린 것도 많았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되게 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순종하고 나만을 믿으며 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갔냐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냈는데요, 나 말씀 많이 받는데요, 헌금 많이 했는데요, 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내세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족했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썼는데 너무나 부족했죠, 그래도 이 영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함을 호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당시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의 입장을 감당하는 이 두 아들과 같은 많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남들에게 드러나는 역할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더 높게 쓰시기를 원했고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잡혀지지 않는 열심은요, 나의 의로움입니다. 나의 열심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열심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주일부터 난 아무것도 안 해, 주님만 바라보겠어, 이렇게 하면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먼저의 온전한 관계를 내가 잘 맺음으로 통하여 그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처럼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은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은 결과가 뒤따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이고요, 사무엘은요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입니다. 이 부모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단순히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협소하게 작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그 다음에 믿은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가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엘리의 가정을 보면요,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신앙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가 훌륭해서 그가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좋아서,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어떠한 많은 자격 조건을 갖춰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엘리 역시도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역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어떠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해서 죄를 짓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란함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회막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요, 정결의식을 갖춰야 됩니다. 며칠 동안 정결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해냅니까? 가늠한 상태로, 음란한 상태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물도 탈취를 합니다. 이런 말로 지금으로 따지면 좀 막장이죠, 막장. 그러한 행동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분명히 아들들에게 가서 너네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네 그러지 마. 너네 멈추어야 한다. 그래야지 말아라. 이게 전부예요. 믿음의 아비가 이야기해야 하는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끄집어내줘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훈계를 했는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돌로 치래요. 그럼 현재 이 엘리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그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돌로 쳐야죠. 근데 자녀를 돌로 친다라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로 치기 전까지 어떻게든 제사장의 역할을 그만두게 하든 잠시 멈추게 하든 어떠한 변화를 줬어야죠. 하지만 엘리는 그러한 일들을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만 하고 다 멈춰서고 그대로 진행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한나와 엘가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정확히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이들의 모습만 봐도 이들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고 하나님을 마주하러 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는 옷을 만들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미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의 어떤 결과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옳은 길로 이끌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의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뜻하지도 않게 엘가나와 한나는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또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7절을 보시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엘리에게 가서 심판을 내려요. 첫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면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 직분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면 엘리의 후손들은 젊어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36절에서 제사장 가문의 명예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방관하고 올바른 길을 이끌지 못한 그 책임이 그의 가문에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가문과 엘리의 가문은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자리에 서 계시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엘리와 엘리의 아들과 같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로 뻔지르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이 사무엘의 이 가문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단순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냥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요, 물론 기도를 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 되어져야 해요. 한나와 엘가나는 자신들의 삶으로 아들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매년 제를 드리러 가는 것, 그의 어미가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그러한 기도의 모습도 너무나 필요했겠지만 일상에서 보여준 그의 삶들이 결국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도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이 가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부류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사무엘의 이 가정과 같은 부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모두 일가 친척들도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이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또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실 거이니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아래 바로 서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